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살아가게 하시고 또 베푸시는 따라가게 하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아갑니다. 우리의 기도 들어주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오니 우리를 건져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1편 1절에서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1편 1절에서 7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야훼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야훼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야훼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야훼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의 소득이 되리로다. 야훼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아멘. 네, 오늘은 나는 언제 심사숙고해지는가, 나는 언제 심사숙고해지는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편의 배경은 다윗이 매우 절박한 상황으로 시작이 됩니다. 굉장히 절박합니다. 어느 정도냐면 2절 보시면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활을 당기고 화살을 딱 올려놨는데 어디서 그러냐면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어두운 데서, 즉 어디서 쏘는지도 모르는 보이지 않는 공격 가운데 다윗이 처해 있는 거지. 월남전에서 미군이 곤혹스러웠던, 월남전에서 미군이 패배했던 이유가 뭐냐면 이게 어디까지가 우리 편인지는 모르는 거예요. 낮에는 마을 사람들이 우리를 되게 잘해줬다가 밤에는 베트공이라고 그러죠. 게릴라전이라고 그러고 갑자기 그 마을 주변을 지나는데 그 마을에서 공격이 와요. 또 다음날 가보면 또 아군이고 적군이고가 구별이 안 가니까 전체적으로 24시간 긴장돼 있고 24시간 긴장돼 있다 보니까 사기가 떨어지는, 어디서 공격이 올 줄 모르는 그런 상황, 그 상황이 가장 힘든 상황이라는 겁니다. 지금 다윗이 그랬어요. 아마도 이 시편 11편이 사울에게 쫓기는 배경일 수도 있고 압살롬한테 쫓기는 배경일 수도 있습니다. 둘 중 하나인데 대부분 이럴 때 조언이 들려옵니다. 나를 도와준답시고 나에게 충고한답시고 조언이 들려오는데 정말 위기 가운데 위기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음성이 위기 가운데 크게 들려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 사람의 목소리가 더 크게 들린다는 거, 그게 두 번째 위기를 초래하는 거죠. 그게 진짜 큰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위기 중에 사람 목소리, 들려오는 사람 목소리의 내용이 뭐냐, 그게 대부분 1절의 내용일 가능성이 크죠. 보면은 산으로 도망치라고 합니다. 내가 야훼께 피하였거늘, 하나님께 피하였다는 거예요. 나는. 근데 너희가 한다는 소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이렇게 온다는 겁니다. 위기 가운데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 야 도망가, 새처럼 빨리 산으로, 초조하게 도망가라고. 그때 다윗은 뭐라고 하냐, 내가 산으로 도망가기보다는 내가 믿고 의지하는 야훼께 도망가겠다, 하나님께 도망가겠다, 하나님께 피하겠다, 이거죠. 이 고백이 있었다는 겁니다. 위기 가운데 우리가 두 가지 옵션이 있죠. 산으로 도망치든지 하나님께 도망가든지. 그러나 산으로 도망칠 때 크게 작용하는 것은 옆에서 사람들이 조언을 해주는 소리가 더 크게 들리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게 진짜 큰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목회를 하다 보니까 성도들이 겪는 위기가 나름대로 굉장히 많지만 한 4가지 정도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도의 위기. 이거 못 막으면 우리 무너집니다.
그 다음에 생업의 위기. 이게 먹고 살아야지 어떡합니까? 처자식, 살 집이 없어졌어요. 그다음에 요 생계가 끊어질 위기입니다. 그다음 세 번째가 관계 단절의 위기. 더 이상 뭐 설 수 없습니다. 더 이상 뭐 함께 할 수 없어요. 네 번째가 질병의 위기입니다. 뭐 죽고 살 마지막 기회다. 그래서 인생의 경우는 이런 크게 보면 이 네 가지 정도의 위기가 찾아오는데 이때마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원칙이 깨진다라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 전까지는 원칙으로 살았거든요. 근데 이 네 가지 위기, 부도, 생업, 관계단절, 질병이 오는 순간 편법으로 넘어가야 되는 상황이 이 사람에게 선택의 상황이 오는 거죠. 세상 소리를 듣지도 않던 사람이 이때는 솔직히 쫄깃해집니다. 뭐가 좋대더라. 어디 가면 산대더라. 그리고 처음에는 이 뭐 단호하게 거절하던 스타일의 사람도 이때만큼 심각하게 고민합니다. 그렇대 저렇대 요즘 이렇대. 원칙이 깨지는 거죠. 그래서 이 네 가지 위기가 딱 왔을 때 이번만큼은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 살고 봐야 될 거 아니냐 사람이. 그게 뭡니까? 편법이죠. 원칙이 깨지는 거예요. 그때 가장 절박하게 들려야 될 소리가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크게 들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오히려 위기 가운데 여러분 특별히 네 가지 위기를 생각할 때 네 가지가 차례대로 온다는 보장도 없죠. 싱글로 온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복합 멀티로 와요. 부도, 생업, 관계, 질병이 한 번에 올 때가 있다고. 그러면 그럴수록 첫 번째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았는데 두 개 동시에 오면 하나님 말씀 버립니까?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편법을 내가 허용하냐 안 하냐가 사실은 위기를 매번 겪는 사람은 어떤 거냐면 이 편법을 늘 환영합니다. 늘 인정해요. 이번만큼은 살아야 되지 않겠냐라는 그게 사실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두 번째 위기, 세 번째 위기, 점점 큰 위기를 향해 걸어가게 한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위기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저를 따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위기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더 붙들라. 그것을 예수님께서 초창기 사역 때부터 보여주셨죠.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40일 동안 줄이십니다. 얼마나 절박할까요? 40일 동안 아무것도 흡수한 게 없어요. 먹은 게 없다고. 근데 이 절박한 상황에서 마귀가 오자마자 뭐 했냐? 거룩해져라, 성결해져라, 뭐 기도해라 이런 거 아니었습니다. 바로 떡. 참 악랄한 거죠. 바로 떡. 그러니까 이번만큼은 먹어도 되지 않겠냐라는, 먹고 살아야 될 거는 하고 예배드리면 되지 않겠냐라는 굉장한 큰 위기를 가져다 주지요. 사실 이 편법을 쓸 정도의 상황이라면은 사실 편법을 써도 누가 뭐라고 안 하는 상황입니다. 그게 대부분 편법이 들어가는 조건이거든요. 근데 이 절박한 상황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리라. 믿음이란 건 뭐냐? 가장 절박할 때 붙드는 거라는 거예요. 평탄할 때 믿음 생활 잘하죠. 그리고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예수님 붙들라. 뭐 그 상황에서 자기가 외로우면 얼마든지 예수님 찾아서 붙듭니다. 근데 이 다윗 같은 경우는 외부적인 상황이 자기가 원치 않는 위기 가운데 막 몰아가죠. 그리고 솔깃하게 제안도 막 들어옵니다. 그러면 여기서 오두가도 못하는 상황이라면 예수님을 붙들었겠지만 갈 방향이 좀 있어. 이스라엘 백성으로 따지면 아수르와 애굽이 저 건너편에 있어요. 평소에는 원수였는데 괴롭히네. 이놈이 괴롭혀서 하나님께 도망가는 게 아니라 아수르에게 부탁하고 애굽에게 부탁해서 이 전쟁을 이겨보겠다. 나중에 얼마나 큰 위기로 이어집니까? 그것처럼 하는 게 굉장히 많은데 믿음이란 건 뭐냐? 가장 절박할 때 붙드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청년들이 저지르기 쉬운 죄가 뭐냐면 머릿속에 그게 있습니다. 기회에 대해서 초조해해요. 기회. 마귀는 다른 게 아니거든요. 기회 가지고 옵니다. 이번이 떡 먹을 기회야. 돌을 떡으로 만들어봐. 지금이라고. 40일 굶주린 지금 바로.
그래서 기회. 그래서 청년들이 생각할 때 이번 기회는 한 번, 두 번 올까 말까한 기회다. 절만하면 세상은 다 준다는데 얼마나 좋은 걸까? 성경은 그런 것을 기회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해요? 시험이라고 하죠. 기회와 시험을 구분할 줄 알아야죠. 젊은이들이 참 묘합니다. 세상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고 나아갈 때 사실은 이게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어. 이거는 주님이 주신 기회, 은혜의 선물일 가능성이 높고, 이거 못하면 나는 죽어, 이거 못하면 나는 끊겨, 이거 못하면 나는 끝장이야 라는 두려움과 동시에 막 뭔가를 하려고 하잖아요. 그건 시험일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두려움으로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청년들은 그런 유혹을 기회라고 생각해요. 이번에 해야 돼. 이번에 못하면 나는 완전 뒤로 물러나. 이런 거 있죠. 그래서 저한테 와서 그래요. 목사님 거기 가야만 길이 열린대요. 잠깐 예배를 못 드려도 이해하시라. 그리고 그 앞에서는 어떻게 하겠어요. 캠프 리더가 보고가 오죠. 예배 못 드린답니다. 힘든답니다. 그렇게 그냥 통보하고 자기 멋대로 행동하는데 그때 가서 담임 목사가 야 잡아라. 한두 번은 하겠죠. 근데 그런 식으로 다 한다 그러면은 인생이 자기 멋대로 막 되는 거죠. 참된 지혜라는 건 뭐냐? 이게 지금 주님이 주신 기회인지, 그땐 평안함과 기쁨과 소망이 있거든요. 이게 마귀 갖다 주는 시험인지, 이때는 두려움이라고. 와, 이거 못하면 끝장이야. 이거 못하면 나는 사라져. 이거 못하면 우리 생업이 끊겨. 그래서 여러분 그걸 구별하는 참 지혜가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믿으시죠?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첫 번째 창세기 1장 1절이 내가 천지를 창조했다라고 얘기하고,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내가 다시 올 거다라고 얘기하시는 알파와 오메가죠. 완전 처음과 끝에 서 계신 분이 주님이신데 초조할 이유가 전혀 없죠. 근데 마귀는 그 초조함을 기회로 가져다 준다고. 너 이번에 해. 진짜 안 하면 죽는다. 끝장이다. 다시 볼 줄 아니 네가? 다시 너는 못 만날 것이다라는 그 자체가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 기회를 주님과 함께 하신다면 언제나 그 기회를 만들어내시고 그 기회를 더 좋게 해주시는 분이 주님이거든요. 근데 마귀는 이번에 못하면 끝장이다라는 것으로 사람을 계속 코너에 몹니다. 그게 시험이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의 고백이 있어야죠.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주 너의 하나님만 섬기라. 그래서 다가오는 사탄의 그 유혹을, 사탄의 시험을 하나님의 기회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그런 경배하는 자로서 여러분이 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특별히 이렇게까지 얘기하지만 이렇게 하기 힘든 이유가 있습니다. 마귀가 갖다 주는 건 두려움과 동시에 갖다 주니까 이거는 시험이라고 했지. 동시에 평안과 소망이 같이 오는 기회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어. 이걸 선택해야 돼. 이게 알려준다고 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제일 힘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나에게 고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순간 사실은 우리는 마음 가운데 억울한 마음이 생깁니다. 그 길로 가면 망할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죄가 주는 길은 처음엔 편해 보여요. 한 번에 쫙 보이는 길. 이것만 하면 쭉 될 것 같은. 근데 그게 망할 길이죠. 하나님이 막아주시는데 계속 그 길이 편해 보여요. 계속 그쪽에만 눈이 가요. 그 마음의 뿌리는 뭐냐면 나는 억울해. 그게 있어요. 내가 손해봤다 이거예요. 기본적으로 내가 예수님 믿고 손해보고 있다 이거예요. 지금 예수 믿고 포기한 게 너무나 많은데 이것까지 포기하라고요? 그래서 그걸 선택하는 게 있거든요. 일종의 보상심리인데, 주님을 믿었으니 이건 제가 선택하게 해주세요. 이게 계속 깔려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이런 설교를 들어도 정말 기회가 왔을 때는 마귀가 가져다 주는 시험, 얼마든지 떡을 먹어도 돼. 다음에 회개하면 되지. 내가 예수 믿고 포기한 게 몇 개인데. 공로사상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 때문에 눈물 나는 게 아니라 억울해서 눈물 나는 사람도 많아요. 내가 이것도 포기해야 됩니까? 이것도 마음대로 못합니까? 내가 주님 믿은 거까지 보십시오. 얼마나 내가 예수님만 안 믿었어도 이거 다 내 거였는데, 그게 있어요. 예수님만 안 믿었어도 지금 이거 제가 합니다. 근데 주님 때문에 못하는 거잖아요가 계속 가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인생 살아보십시오. 하나님이 걸어가게 하실 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만 열매가 있지, 죄악이 가져다주는 길은 사실은 망하는 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나가다가 길거리 지나가다가 공짜 막 뭐 준다고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공짜로 준다고 해요. 공짜예요. 근데 10가지 정도는 막 같이 줘요. 그럼 집에 가서 그거 써요? 아니죠. 갖다 버린다고. 뭐야, 공짜예요. 왜 의심해보고. 얼마나 싸구려면 공짜로 줄까. 죄악이 그런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공짜로 막 주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누구에게나 다 적분하는 그런 거죠. 그 성도와 믿지 않는 사람들의 차이점은 뭐냐? 평탄할 땐 모릅니다. 그러나 어려운 환경에 처했을 때 그때 믿음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와가지고 위기 가운데 2가지 제안 앞에 놓이게 할 거예요. 산으로 도망쳐. 그때 여러분이 대답하십시오. 아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하나님께 피하리라. 그런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구약에서 제대로 했던 사람들이 누구냐? 다니엘의 세 친구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새벽 예배 좋은 것 같아요. 하나씩 정보를 주잖아요. 외우세요. 다니엘의 세 친구 누구라고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누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뭐 외울 필요는 없지만 얘네들이 뭐 아브라함의 자손은 아니다. 그 정도 헷갈리지만 않으면 돼요. 다니엘의 친구가 있었다. 사시, 메시, 아시 뭐 이 정도. 근데 누가 신상에 놓고 절하라고 하죠? 이거 질문하니까 좋네. 약간 긴장도 하고 새벽 예배 때 그냥 내가 얘기하는 거 계속 듣고만 있죠. 되게 편안하게. 근데 누가 자꾸 절하라고 해요? 다니엘의 세 친구한테? 어떤 왕이 절하라고 해요? 솔로몬이 절하라고 하죠. 이때 아멘 하면 이제 큰일 나는 거죠. 느부갓네살이지. 절하라고 합니다. 죽여버린다고. 절대절명의 위기죠. 이 친구들 앞에 시련이 딱 놓였을 때 이 친구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잘 보면 좀 아까 배웠던 그 원칙들을 이 친구가 적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원칙도 보여주고 적용하는 것도 보여주고 적용해서 실패한 놈과 적용해서 붙잡았을 때 승리한 놈도 보여줘요. 그러니까 최고의 교재인 것 같아요. 성경은. 어떻게 하냐? 다니엘서 3장 16절 보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다니엘의 세 친구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어떤 왕? 느부갓네살 왕. 절하라고 했던 미친 왕. 느부갓네살이여. 왕도 안 붙여요. 이름 뒤에 호칭도 안 붙여요. 이제는. 느부갓네살이여. 좀 아까까지 왕 붙였거든요.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듣자마자 이런지하에 거절합니다. 이런지하에. 왜? 이건 절대 가치에 대한 확신이 있으니까. 하나님께 절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고 다른 거에 절하라고 생각할 필요도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뭘 생각하냐 이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유혹에 빠지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마귀의 제안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요. 평소에 아무 생각 없다가도 마귀가 주는 제안에 대해서는 갑자기 길을 멈춘다? 그리고 적어요. 그리고 생각해보는 척하고 거기다가 기도라는 단어를 쓱 붙입니다. 기도해 보고요. 요즘 기도 중입니다. 뭘 기도해요? 이런 지랄에 거절할 내용들인데.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같은 경우는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 말고 나에게 절하라. 그래갖고 얘네들이 교회 가가지고 목사님 저 절하라고 하는데요. 저 기도 좀 해볼게요. 굉장히 아무 생각 없이 지내다가 마귀의 제안 앞에서 심사숙고해지는 상황이다. 그러면 이 사람은 흔들리고 있는 거죠. 심사숙고를 이상한 데 쓰고 있는 거라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보고요를 굉장히 믿음 좋은 걸로 생각하는데 그거는 내가 어느 길로 갈지 몰라서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겠다. 그 내용이 아니라 내가 혹시나 모를 틈을 기다리겠다. 하나님이 이번만큼은 허락할 수 있는 거 아니겠느냐. 지욕심이거든요. 지욕심.
그 순간은 사실 어떻게 나와야 돼요? 대답할 필요도 못 느낍니다. 이거 갖고 뭘 기도하냐? 이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거 갖고 뭘 기도해라는 내용이 하나님이 확실하게 얘기한 것 중심으로 가야죠. 야, 우상에게 절하는 거 이거 갖고 뭘 기도해? 라고 딱 얘기해야 되는데, 죄악을 저지른 상황에서 야, 이거 갖고 뭘 기도해? 이거 당연히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 아니겠어? 하고 거기서 죄악을 확 저질러 버리고, 잘못된 적용이라는 거예요. 적용의 실패죠. 근데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적용을 정확히 했죠. 이건 기도할 거리도 아니다. 야, 이거 뭘 갖고 뭘 기도해? 선교할 때 보면요, 선교 평소에 기도 안 하다가 선교 갈래? 그러면 그때부터 한 달 기도해 볼게요. 하는지 안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대부분 안 해요, 그런 애들은. 아니, 선교 가는데 무슨 기도를 합니까? 한 달 동안, 그때 뭐예요? 한 달 동안 마귀가 무지막지하게 괴롭히죠. 선교 못 갈 이유를 막 던져주고 보여주고 생각나게 하고, 결국에는 한 달 동안 생각해 봤더니 선교 가기 좀 힘들 것 같습니다. 내지는 그렇게 결정한 선교는 갔다 와서도 내가 무슨 유익을 얻자고 선교를 가자고 했을까? 그리고 딱 선교 갔다 와서 얼굴 안 보이죠. 그게 뭐예요? 자기가 결정한 거니까. 그래서 한 달 동안 기도해 보겠다? 하나님이 분명히 하라고 했던 것을 한 달 동안 기도해 보겠다고 하는 것은 마귀야, 한 달 동안 나를 마음껏 시험해 봐라랑 똑같은 얘기죠. 그 심사숙고할 때가 있고 안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마귀가 듣고 흥분하겠죠. 야, 나에게 한 달이라는 시간이 있다. 너를 갖고 놀 시간. 그래서 특별히 새벽 예배가 중요한 건 뭐냐면, 벌써 판단이 쓰죠. 아, 내가 기도하지 않을 것 같고 지금 기도하고 있구나. 빨리 버리십시오. 기도할 다른 걸 찾으라고요. 다른 걸. 그죠? 우상에게 절할까 말까, 돈을 사랑할까 말까, 뭐 예배가 중요할까, 이게 중요할까, 그거 갖고 기도한 사람이 있거든요. 예배의 길이 열리게 해주십시오. 예배 드리면 되는 건데, 뭐 그래요. 뭐 예배 안 드리고 연락도 안 되고, 뭐 갑자기 나타나고, 또 뭐냐면 지 좋아할 땐 지 거 하고, 또 지 예배할 땐 지 예배하고, 오래 못 갑니다. 그런 아기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죠. 바람 타고 겨가 휙 올라갔을 땐 되게 높이 올라가는 거. 근데 그 바람이 언제 또 내려오게 할지도 모르죠. 그 전에 정신 차려야지. 아, 이거 마귀가 갖다 주는 제안이구나. 하나님께 돌아서야겠구나. 그리고 이런 지하에 거절할 게 예배가 아니라, 예배 못 가요, 예배 못 드려요, 이게 아니라 그런 생각 좀 하고 얘기하고, 그런 걸 생각하고, 마귀가 갖다 주는 거는 바로 덥석, 아니면 심사숙고해서 틈을 준다든지, 이런 식의 결정에서 빨리빨리 패턴에서 벗어나서, 여러분 산으로 도망치지 말고 하나님께 피해서 주님께 평안과 축복을 얻는 똑똑한 젊은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청년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새벽 예배 나와서 함께 기도하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분들도, 아, 내가 오늘 정신 차려야겠구나, 체크해야 될 게 이거구나, 열심히 도망치지만 어디를 향해 도망치는가, 그리고 내가 심사숙고하는 내용들, 아, 그건 심사숙고할 내용 거리도 아니구나. 헌신, 섬긴, 그리고 주님 앞에 사랑, 하나님께 말씀 증거하는 거, 기도하는 거, 이건 고민할 게 아니구나. 빨리빨리 결제 내리시고 빨리빨리 통과시키시고, 정말 고민해야 될 거, 그죠? 정말 기도해야 될 거에 힘을 다하십시오.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심사숙고해야 될 거리들이 있습니다. 아닌 것들, 느부갓네살 왕의 제안들, 이런 지하에 거절해버리고 주님이 주신 사명의 에너지를 다 쏟아버리는 집중하는 집중의 사역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의 마음을 맑게 해주시고 나의 머릿속에 엉켜있는 생각들 다 풀어 헤쳐주셔서 리셋하게 하시고, 이런 지하에 거절할 것들 생각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집중해야 될 기도들 생각나게 하셔서 오늘 기도가 모이게 하시고 기도가 뜨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한 번 부르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집중하기 원합니다. 주님이 맡기신 사역에 집중.